오늘 사도행전 1장 후반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올리벳 산이란 말은 이제 올리브산을 말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율법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바깥에 어디 여행을 다니거나 이동하거나 혹은 회당에 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 이것도 안식일 위반이냐. 그래서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서 어디까지가 안식일 위반이냐 혹은 안식일 위반이 아니냐에 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대략 1km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 위반입니다. 1km 미만을 걸으면 안식일 위반이 아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겁니다. 모세 율법에는 몇 킬로미터까지 허용되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자기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적당한 거리를 정해둔 것뿐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율법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라는 그런 규례를 지키고 또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장은 아직까지 성령께서 오시기 이전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그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는 안식일에도 장거리 여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 집사 같은 경우 광야로 내려가서 가자로 이런 데까지 병거를 쫓아서 이동을 합니다. 병거 타고 같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함께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엄청난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1km 넘어요. 근데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안식일에도 이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그런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있으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 성령님 안에 있으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아래 있으면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고 성령님의 법은, 은혜의 법과 사랑의 법은 그거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힘써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고 섬김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무법주의나 방종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올리브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자주 이 성경에
다락방이 나오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마가다락방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이 기도한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은 집이 아주 잘 사는 부잣집 청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층에 자기 집을 마련하고 2층에 한 층을 또 올려가지고 거기에다 다락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위에 또 지붕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집이 엄청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한 4-5 식구 사는 그런 조그만 집이 아니라 집 규모가 아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쪽 1층에는 방이 칸칸이 여러 개 있을지 몰라도 위쪽은 마치 강당과 같이 큰 다락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본문 1장 15절에는 약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대략 120명이 들어갈 다락, 그 정도면은 상당히 큰 다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집이 큰 집이고 부잣집이어야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교회 건물이 기도할 리는 없고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마리아의 집, 마가 요한의 집.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성도들을 수용할 만큼 공간이 넉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신 곳, 최후의 만찬 장소도 마가 다락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마태하고 요한은 언급을 안 합니다. 마가와 누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면서 우리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유월절을 보낼 수 있는 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는데 성읍으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말씀대로 그가 예비하고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했는데 그 예수님 말씀처럼 그 큰 다락방에서 주의 만찬을 갖습니다. 그냥 다락방이 아니고 큰 다락방입니다. 또 예비하고 갖추어 놓은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필요한 가구, 집기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2절에서는 그가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마가와 누가만 이것을 기록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자기 집이니까 잘 압니다. 큰 다락방.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이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누가가 자신이 언급한 그 큰 다락방하고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와 누가만 그래서 큰 다락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보아서 주의 만찬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지신 곳도 마가의 다락방, 초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한 것도 마가 다락방, 또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같이 기도하고 또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던 곳도 이 마가네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 말고는 다 모였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언급된 이름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복음서하고 이 복음서와 또 비교해 보면 등장인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 가운데 이름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이름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 이름을 사용하니까 헷갈리는 일이 많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이름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세 명의 수제자들입니다. 제자는 다 똑같은 제자입니다. 다만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킨 세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 가시는 곳곳에 따라갑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이 제자들은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다른 제자들은 밑에 있게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 다음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언급됩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안드레와 빌립은 둘 다 베세다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세다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마와 바돌로메. 도마와 바돌로메라고 했는데 이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로 등장합니다. 또 로마의 세관에서 일을 하던 세리, 세무공무원 마태. 그의 본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레위입니다. 마태라고 할 때도 있고 레위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것은 저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하고 다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셀롯 시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 한 명은 이름이 세 개입니다. 사도들 가운데서 새 이름을 가진 제자라고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러니까 여기 언급된 저 야고보 요한 그 야고보가 아니고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 형제 가운데 야고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 말고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를 가리켜서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다데오로 나옵니다. 또 렛베오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셋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자들 숫자를 다 합치면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다 모였습니다. 14절에 이들이 예수님의 11제자들이 다 여자들과 여자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나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기도 모임에 참석했고 그분의 형제들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드디어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들은 불신자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지상사역할 때에는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이 명절에 올라가서 명절에 뭔가 대단한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원하면서 숨어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뭔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들이 믿는 성도들의 무리에 같이 합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새벽 시간이나 아니면 잠자리에 들 때 혹은 자기 혼자 서재나 사무실에 있으면서 혹은 일터에서 그렇게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소모임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믿고 구원받는 즉시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성령님께서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기 이전에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음에는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바로 들어오십니다. 어디 가서 유명하다는 목회자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원 가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를 한 명 더 선출을 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웠는데 한 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모인 무리 가운데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이 안건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그 길잡이가 된 자, 유다는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앞장서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과 함께 신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을 맞추는 이가 그이니 너희가 붙잡아 가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이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장소를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서 파송된 그 무리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예수님을 지목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도록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본래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해야 될 그 직분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12제자에 계수되었고 이 사역, 주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한 몫을 맡았다가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밭을 산 뒤에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다. 한가운데, 머리에서 발 사이 한가운데 배를 말합니다. 배가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배가 터져 죽었습니까? 아니면 목매어 죽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배가 터져 죽었다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나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아마도 그는
절벽이나 이런 높은 나무에 줄을 메고 자기 목을 메었을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걸 묘사한 겁니다. 근데 그의 체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끈이 끊어지면서 몸이 곤두박질을 쳐서 추락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떨어져 죽은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피밭이 나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유다가 산 밭하고 유다가 산 밭하고 수제사장들이 산 밭하고를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다라고 했죠. 이 사람은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가 불법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이 불법의 대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대가가 아닙니다. 유다가 도둑질한 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데 꼭 그 가룟 유다가 돈 타령을 하죠. 이 향유를 팔아서 2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걸 낭비하느냐 하는데 실상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염려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가방을 막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훔쳐감이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재정 담당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재정 돈가방을 그는 임의로 슬금슬금 돈을 빼가지고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가지고 밭을 산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7절에 보면은 유다가 수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 30을 도로 돌려줍니다. 그 돈을 던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돈 가지고는 밭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제사장들한테 돌려줬기 때문에. 밭은 누가 샀느냐? 마태복음 27장 7절에서는 유다가 던지고 간 돈, 예수님의 몸값, 피값, 그 돈은 수제사장들이 나그네들의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밭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18절에 보니까 불법의 대가로 유다가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유다가 산 밭이 있고요. 수제사장들이 산 밭이 있다는 겁니다. 유다가 훔친 돈으로 산 밭이 있고 유다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받은 은 30으로 산 밭이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혼동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피밭이냐? 유다가 떨어져 죽어 그의 피가 그 밭에 흘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또 피밭이 나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돈을 던지니까 수제사장들이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 연복교에다가 넣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사람 판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밭을 샀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밭하고 유다가 죽어가지고 배가 터져서 피가 흘러나온 피바닥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0절 보니까 유다에 대한 기록이 이미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기록에 보니까 그의 초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시편 69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마 시편 기자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유다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근데 이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 다른 유다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을 언제 발견했느냐? 유다가 자기 직분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비참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 비로소 이 시편 69편 25절이 유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또한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는데, 시편 109편 8절에 보면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날들이 왜 적어졌어요? 오래 살았을 사람인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었기 때문에, 자살했기 때문에 그의 날들이 적게 된 겁니다.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는 예수님의 제자 이 12사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자기가 저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응했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자, 가룟 유다가 차지했던 사도의 직무를 타인이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공석을 두면 안 되고 유다의 빈자리를 타인이 취할 수 있도록 사도를 한 명 더 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도 한 명을 더 뽑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12인데 11, 숫자 하나 줄었으니까 보궐로 하나 더 채우자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사도 한 명을 더 뽑게 된 것입니다. 누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 21절, 22절에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예수님이 침례받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함께 한 자들 가운데에서 곧 우리 가운데 드나들던 자,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과 같이 교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증언할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를 세우는 목표는 이 다른 교회의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고, 빠진 숫자 한 명을 보궐로 더 채워 넣기 위함도 아니고 부활의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보 추천을 받습니다.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아마도 거기 모여있는 120명 가운데에서 후보감이 될 만한 그런 형제들이 제법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아마 누가 봐도 이 사람이면 적당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이 되었을 겁니다. 추천이 한 10명 정도 된 게 아니라 두 사람으로 압축된 걸 보면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신망을 얻고 또 마땅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격 요건이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을 지명했는데 이름이 되게 깁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 원래 이름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별명은 유스도고요. 사람들이 바사바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둘 가운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인기 투표하면은 요셉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이름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그만큼 대외적인 활동이 많고 그의 알려진 특기나 장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뭔가 주목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여러 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마띠아는 성경에 이름만 한 번 거론되고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사도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아마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마띠아가 뭐 했는지 이후 기록이 없습니다. 마띠아가 이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사람들 기준으로는 유명한 요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또 이름도 얼마나 멋집니까? 저스투스, 저스트, 공의, 정의, 정의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요셉. 아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옳고 그런 것들을 따지기를 좋아한 모양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옳다. 자기 주장이 옳다. 옳으면 또 왜 옳은지를 또 증명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자기 논리로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 별명이 유스도, 저스투스. 저 사람은 정의라는 그런 별명, 정의의 화신, 정의의 사자라는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부러지게 일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분별력도 있고 명철도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기가 별로 없는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하고 사람이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코 뭐 요셉이 뭔가 잘못해서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시느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얼마나 많으냐? 그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능력이 많으냐, 장기가 많으냐, 정의감이 투철하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기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께 헌신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섬기는 자세만 되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어떤 뭐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복잡한 요건이라든지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마띠아를 얻게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후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두 사람 가운데 이거 투표지 돌려가지고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요셉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마띠아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느냐면 유다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버리고 자기 처소로 가려고 범법하려고 그 직무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유다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습니다. 땅속 세계가 유다 자기 자신의 처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룟 유다의 정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가룟 유다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가리켜 한 말씀이냐? 가룟 유다를 지명한 것입니다. 우두머리 마귀는 저기 루시퍼라는 그룹이고요. 그와 함께 동반하여 타락한 루시퍼의 반역에 가담한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마귀라고 합니다. 소문자로 데빌즈 이러면은 마귀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들 가운데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 가운데 루시퍼라고 하는 그룹은 지혜와 능력이 아주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왕자에 계시다. 자기도 높은 왕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마귀도 흉내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처럼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흉내내는 겁니다. 모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씨와 뱀의 씨에서 내 씨가, 여자의 씨가 뱀의 씨를 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의 씨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또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 마귀가 마귀에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들어갑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죠? 마귀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귀인 가룟 유다 그거 할 때는 데빌입니다. 마귀의 부하, 루시퍼의 부하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본래 정체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의 처소가 어디라고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하고 그 직분에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의 처소는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적 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 짐승은 처음 보는 짐승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금 계시를 받을 때 요한인 이 계시를 받을 때 거의 100세 가까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인데 이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으나 지금은 없죠. 사도행전 1장에서 자살해가지고 자기 처소로 돌아갔으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를 받는 그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최후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겁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돌아간 그의 본래 처소는 무엇이냐? 바닥 없는 구덩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일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유다의 본래 정체는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마귀니까 본래 처소로 바닥 없는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적 그리스도라는 그런 모습을 하고 그는 다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용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통치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6절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지고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가 되어서 12사도의 숫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마띠아를 어떤 방법으로 얻었느냐? 제비 뽑기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제비 뽑기 해가지고 목사 세우면은 교회에서 난리 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또 그렇게 제비 뽑기로 그냥 우연히 당첨되었다라고 하면 아무도 그 권위를 인정 안 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사도행전 1장 요 시대는 성령께서 오시기 이전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 하에 있었습니다. 율법 하에 있을 때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33절에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것의 모든 배분은 주께서 하시느니라. 그 우연이라는 확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 불에 태워야 될 그 물건을 몰래 훔친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 아무도 그걸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하고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걸리고 갈미의 집이 걸리고 뽑다 보니까 아간이 딱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 가지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범인을 밝혀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어느 가족이 어느 땅을 받을 건가,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할 건가 제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맞게 땅을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 하에 있을 때는 그렇게 제비 뽑기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비 뽑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의도 하고 우리 임원직이라든지 교회 직분자들 선택할 때 투표를 하기도 하고 표결로 의사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왜냐? 성령께서 지금 각 성도들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 갈 수 없는 거리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또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의사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비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님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면서 산다,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율법보다 더 큰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 믿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 가운데 들어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 그런 일로 마음 상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 사역할 때 예수님 가족도 불신자였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유명하다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자,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자들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능력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부패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안 되면 도저히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또 자신을 자원하여 드릴 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